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잘 살아와서 오늘 10달이 지나가고 11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고 저 외국에도 계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병상에도 계실 터인데 어디에서 영상으로 이곳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시든지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곳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11월은 추수감사 주일이 있죠. 그 앞에 한 주간은 새벽마다 모여서 무엇으로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까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11월에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 방법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가족들, 이웃 친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과 9장 말씀은 그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맨 앞에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중심으로 쭉 전개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내용이 8장에도 9장에도 나옵니다. 먼저 8장부터 보면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한 사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손에 돌을 다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8장 4절 5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고 있는데 돌을 들고 왔잖아요. 그 돌을 이 여자에게 던지려고 들고 왔죠. 간음이라는 죄를 범해서 율법을 어긴 더러운 여자다. 그런데 사실은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의 마음의 분노는 그 여자에게도 향하지만 예수님에게 더 크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미워하거든요. 사실은 이 돌을 예수님께 던지고 싶은 분노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필요도 없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면 될 건데, 그 예수님께 그 여자를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악한 음모가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벌써 전혀 다른 의견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죠. 여러분, 8장 1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여자가 끌려왔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쪽은 죽여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용서해서 새 삶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8장에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갈등이 이로 인해서 더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9장 맨 앞에도 어떤 이야기가 한 토막 등장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불쌍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죄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의 불행의 배후에 누구의 죄가 있을까? 이걸 궁금하게 생각한, 이번에는 뜻밖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참 이런 질문 잔인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불행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냐? 원인을 따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원인을 따지는 건 다 과거를 파헤치는 겁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 현재의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는 걸 밝혀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자네가 불행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니 자네는 이렇게 평생 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정말 모질고 잔인한 사형 선고와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따뜻한 답변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과거를 파헤치는 건데 예수님의 답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답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눈을 뜨게 해서 앞으로 이 사람의 미래는 복 있는 미래가 되게 하실 거다. 가슴 설레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직접 뜨게 하여 주시니 그의 미래가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질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쭉 통독을 해보면 한 7장 정도에 오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8장에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일로 인해서 더 그게 깊어지고, 이제 9장에 오면은요, 처음에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정작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져요. 여러분,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런 불행을 겪다가 눈을 뜨면 무슨 말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어이구, 축하한다고. 자네가 평생 이렇게 살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 예수 선생님께서 자네 눈을 뜨게 해주다니 축하하네, 축하해.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요, 영 못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떠서 기뻐한다거나 축하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걸 불편하게 여기냐면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정말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한 게 맞느냐고 계속 물어보는가 하면 그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채근을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눈을 뜨게 해줬던지 보게 된 것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 자비심, 이런 사랑,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다는 게 화가 나고 시기와 질투심만 그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어떤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거를 대처하는 방식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나요? 아니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죠. 그 율법을 어긴 너희 부모 그 죄 때문에 네가 오늘 이렇게 불행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만드니까 그건 정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게 사람들의 목을 졸라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고 표정이 굳어 있고 가정에도 어디에도 다 경직된 굳어진 분위기만 있고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한 사회, 그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예요. 거기는 탄식과 좌절과 슬픔 그리고 신음소리밖에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의 감동이 있잖아요. 새 삶이 있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회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빛나는 미래를 열어주시잖아요.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감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막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참 평화, 참된 기쁨,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이렇게 충돌하는 극과 극으로 다른 그런 것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늘날도 똑같이 있어요. 어느 쪽에 속해 사는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좀 경직되고 마음이 아픈 슬픈 얘기 먼저 제가 해보면, 어느 교회에 분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얼굴이 경직돼 있고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일부 성도가 이거 목사님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게 왜 내 책임입니까? 이렇게 하고, 목사님도 화가 나고 성도도 다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가 났는데 생글생글 웃는 사람 봤습니까? 다 뭔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돼 보여가지고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충고했어요. 목사님, 왜 거기서 그렇게 갈등하고 다툽니까? 그냥 그 교회를 떠나서 평안히 목회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시죠 이렇게 권해도 그 목사님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나 정말 억울하다고, 내가 그런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이 교회에 무슨 미련이 있는 거 아니다, 나는 이제 곧 갈 건데 가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놓고 내가 가더라도 바로 잡고 갈 겁니다. 참 목사님도 답답하잖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서로 정죄하는데, 그래서 바로 잡아줬을까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싸움이 더 격화돼가지고 다 상처가 깊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수습되기는커녕 더 교회가 시끄러워진 가운데 목사님은 그만 큰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수습도 못하고 바로잡지도 못하고 당신은 환자가 되고, 그래서 참 마음 아픈 모습으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게 손에 돌을 든 모습으로 살면 가져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20세기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2000년대 초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그분이 루마니아의 그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서 고생하셨잖아요.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투옥돼 있었는데 상당 기간은 독방의 지하에 갇혀 있었죠.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은 감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절그렁 하더니 그 쇠문이 덜컹 열리면서 어떤 남자 하나가 물건처럼 그냥 냅다 던져지듯 그 감옥 안에 들어온 거예요. 컴컴한 가운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다가 그 감옥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화들짝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거기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둠에 눈이 익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을 잡아다가 모질게 고문하고 때리고 그러던 비밀 경찰 높은 간부 장교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같은 감방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성도들이 놀랐겠어.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침묵 속에서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사람이 몸을 추스리더니 일어나 앉아서 무릎을 꿇고 고백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인정도 사정도 없는 정말 그런 지독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한 소년이 어린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들꽃을 잔뜩 꺾어가지고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어서 겁에 질린 모습으로 수줍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면회를 요청했대요. 네가 왜 나를 찾느냐? 그랬더니 걔가 겁에 잔뜩 질린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도 잡아가고 우리 엄마도 잡아갔습니다. 아저씨는 저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엄마께서 저에게 너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되라 그렇게 늘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씀대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사실은 우리 엄마 생일입니다. 엄마 생일이 되면 제가 꽃을 꺾어서 엄마에게 드려서 늘 엄마를 기쁘게 해드렸는데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잡아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꽃을 엄마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엄마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꽃을 꺾어서 가져왔습니다. 엄마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엄마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 꽃을 아저씨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저씨 집에도 저만한 애들이 있을 거고 그 엄마가 있을 테니까 아저씨 집에 있는 아이들의 엄마, 아저씨의 부인에게 이 꽃을 가져다 드려주세요. 그러면서 쑥 내밀더라는 거예요. 이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이 남자가 그 어린 애한테 꽃다발을 얼떨결에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요만했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완전히 괴물 같은 사탄의 앞잡이로 변해 있는 거고 선량한 사람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는 이 어린 애로부터 아빠와 엄마를 빼앗아간 그런 장본인이 되어 있는 걸 생각하고 자기 집에도 요만한 애들 있는 걸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면서 그냥 그의 굳어진 완고한 마음이 그냥 무너져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를 끌어안고는 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저씨가 잘못했다 이렇게.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날 주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그 악독한 삶을 정리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어. 그래서 변화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얻어맞고 갇힌 그 방에 이 사람도 집어 던져진 겁니다. 그 얘기를 울면서 고백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앉아있던 그 감방 안에 성도들이 다 주섬주섬 한 사람 일어나더니 그를 가서 끌어안아주고 어떤 사람은 그의 머리에, 어떤 사람은 그의 등판에,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울면서 진심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용서와 변화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바로잡고 가겠어요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하고 다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는 그거하고 얼마나 결이 다릅니까? 전혀 다른 흐름이죠. 여러분, 어느 쪽 흐름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천성이
누구를 막 야단치고 틀렸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손에 돌을 들고 다니면서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에게도 겁을 주면서 나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스타일로 사나? 그게 뭐 나에게 평안이 있겠어요? 나를 복되게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어느 쪽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하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떤 게 진짜 평화로운 삶이고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삶인지 생각을 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다, 그게 진리다. 근데 그 진리에 무슨 생명이 있나요? 그 진리에 무슨 위로와 평화가 있습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숨 막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진리죠. 생명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 살리는 진리,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있는 진리. 오늘 본문 31절 32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풀어서 말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는 죽은 진리다. 여기 새로운 진리가 있어. 생명의 진리야. 이 진리를 알면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삶을 속박했던 그 모든 게 다 풀어지고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야. 그 진리 안에 들어와라. 그 진리는 내 말 안에 있으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진리 안에, 인간적 진리가 아닌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결론을 내리는 것도, 뭔가를 행동하는 것도 다 예수님과 조화가 돼서 그 사람이 고심하면서 결정했더니 그게 예수님의 뜻과 딱 일치하고, 뭔가를 힘들게 행동했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흐르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유를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저 한강과 같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산저산 작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지류와 같아요. 그럼 산의 모든 골짜기 물들이 졸졸졸졸 다 흘러서 결국은 무엇과 합쳐지냐면 큰 강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흘러 들어간 그 지류의 물이 한강물과 합쳐질 때 막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굉음이 들리나요? 아니요. 그 물들이 자연스럽게 큰 강물과 합쳐져서 더 큰 강이 돼서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흘러 은혜의 바다, 생명의 바다, 천국이라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합쳐져서 함께 흐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 여러분, 물은 다른 물과 합쳐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합쳐서 같이 흘러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물이 아니고 강 한복판에 툭 튀어나온 뾰족뾰족한 바위로 떡하니 있다면 이 바위는 물과 함께 흐를 수가 없고 계속 물과 부딪히면서 그 바위와 물이 충돌하는 거예요. 같이 흐를 수가 없잖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그거 가지고 너는 틀렸어 그러면 손에 돌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바위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같이 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은 참 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뭐가 막으면 굳이 그거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또 흘러내려가면서 다른 물들과 합쳐져 가지고 점점 수량이 많아지면서 큰 강을 이루어서 넓은 바다로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물처럼 흐르는 자연스러운 인생을 살면 누구와 부대낄 것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것도 없고 참 어디서나 참 평안한 사람, 정말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의 고집, 편견, 어떤 나의 교만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내 손에 들린 돌과 같은 건데, 그걸 다 이제는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내 결론이, 나의 생각이 다 주님과 조화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얼마나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은 말하는 것도 주님처럼 되고 인간관계도 주님처럼 되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누구나 그 사람 다 좋아하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우리 영락교회에서도 전에 수고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도 많이 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성장하다가 이제 장신대 다니면서 청량리 중앙교회 교육전도사로 오셔서 유년부 담당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유년부 담당 부장 장로님이 김익명 장로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 청량리 중앙교회 1년 재정의 3분의 1 정도를 이분이 혼자 헌금할 정도로 헌금을 많이 바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에 뭔가 교회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가 말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 장로님 백을 동원하기로 한 거예요. 그 장로님은 헌금도 많이 하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 장로님에게 얘기하면 장로님이 내 대신 말해주면 될 거야. 또 그 장로님 평소에 나를 좋아하니까 장로님 도움을 받자. 그래가지고 당신 속에 있는 생각을 장로님께 다 얘기하면서 장로님 가셔서 좀 제 대신 다 말해주세요. 아무도 장로님 무시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말씀을 다 듣고 난 장로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그날 하셨대요.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전도사님, 무슨 말씀인지 다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왜요? 장로님 말씀하면 될 텐데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지 두 개 다 하면 못 써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왔습니까, 여러분?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조용히 말없이 섬기면서 헌금을 많이 봉헌하면 모든 성도들이 저 장로님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 바치는구나 이러는데, 그분이 말까지 많이 해보세요.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은 존경심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뭐 반대는 안 하겠죠. 그분이 워낙 뭔가 많이 하니까 따라가긴 따라가겠지만 속에서는 은근히 그래 헌금 많이 하면 다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귀한 장로님의 모습이 다 무너지는 거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면서. 그 장로님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죠? 그래서 말하지 않았대요. 그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싸우고 안 그래도 다 주님의 방법으로 순리대로 은혜롭게 물 흘러가듯 다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것이에요.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지난 세월 살아온 거 좀 후회도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다. 자유를 누리면서
남을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부대끼지 말고, 그런 소원이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제가 착해 보여요? 못돼 보여요? 응?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못됐습니다. 제가요, 늙은 부모님 사이에 외동 아들로 컸어요. 제가 독생자거든요. 성장할 때. 그래가지고는 뭐 다 저 중심으로, 부모님이 다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저 중심으로 해줘. 저밖에 몰라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또 성질도 얼마나 제가 급한지 몰라요. 성격 저 급합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 옆에서 불안해서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어떤 때는 뒤집어 엎기도 하고, 당회하다가 나가서 문짝 걷어차서 교회 문짝에 구멍도 내기도 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저를 안 만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와가지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의견을 관철하긴 관철했어요. 반대는 안 하고 다 그냥 좀 목사 하자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참 후회가 돼요. 후회. 그래, 그게 큰 흉터로 여기저기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뭐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많이 기도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면 주님이 원하는 뜻과 똑같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성숙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숙해서 생각과 결론과 행동이 주님과 조화되는 수준에 도달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할머니가 결론 내린 건 다 주님의 생각과 같은 거야, 이렇게 누가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가 무슨 종이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종도 아닌데 무슨 자유 운운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3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에요.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 여자처럼 이 사람들이 간음을 했나요? 뭐 나쁜 짓을 했나요? 죄인이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죄인이야, 그 간음하다 잡혀온 그런 여자가 죄인이지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다. 자기도 잘못한 거 알고 돌에 맞아 죽을 준비가 돼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너희들은, 손에 돌 들고 온 너희들은, 유대 지도자인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냐? 진짜 죄가 뭔지 아느냐? 간음만 죄가 아니고 주의 뜻에 충돌하는 생각으로 사는 게 다 죄다. 나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너희는 돌로 치자고 하니까 너희 생각은 하나님인 내 생각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니까 너희 생각이 죄고, 한 번도 앞을 못 본 이 사람을 보게 했으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시샘을 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그런 못된 생각이 바로 너희들의 죄다. 너희는 너희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이다. 너희야말로 지금 종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 너희에게 무슨 평안과 자유가 있느냐? 너희야말로 자유가 필요한 종이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죄의 종인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그 죄의 짐을 벗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 종이 잘못했을 때 종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집 아버지하고 아들, 주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주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너희를 씻어주면 너희들은 죄의 짐을 벗고 자유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의 진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죽이는 진리요, 사람을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독약과 같은 가칭 진리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그건데, 예수님의 진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복된 진리니 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거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 더러운 욕망과 교만과 분노로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멎어가지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뛰는 새 심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밥 고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변호사고 러브 더즈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 곳곳에 많이 돕는 참 선량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분이 방해받지 않는 삶, 이렇게 번역된 책을 내셨는데 거기 보면 본인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 밥 고프가 어느 날 심장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나 좀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찰을 하더니 다른 의사를 더 모셔오겠습니다. 다른 병원 의사도 오고 뭐 이렇게 했대요. 하여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린 결론, 여러 명의 의사가 내린 결론은 선생님 심장을 멎게 해야 됩니다. 아니,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심장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충격을 사용하는지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과정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심장이 멎었었다고, 그런데 다시 뛰게 해가지고 그 다음 심장은 마치 어린아이 심장과 같이 이게 다시 리셋되듯이 다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은 그 옛사람의 심장과 같은 죄악의 심장 뛰는 거, 이거 멎어서 죽어야 되고 새로 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 속에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미워하고 정죄하고 남 목을 조르고 내게도 자유가 없고 교만하고 막 그런 식으로 손에 돌 들고 살듯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흘러가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흐르길 원합니다.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나와 내 속에 주변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의 바다까지 우리 함께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편견으로, 교만으로, 증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질 돌을 손에 들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흘러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